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감신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시며 빛과 소망으로 역사하실 그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기대한 것 이상으로 경험하는 오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으로 오신 주님, 우리 찬양하실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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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심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진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자만심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품에,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배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신실한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좀 함께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한 것 이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와 우리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덮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한 것 이상으로 경험을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와 오늘 한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지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또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과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총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교수님들 애쓰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작게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뿌려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손철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에 주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그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일관 우리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목사님 소개하는 PPT 잠깐. 네, 우리 손철산 목사님은요 삼양중앙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심무 중이시고 우리 감시는 87학번 또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은혜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학생들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987년이 시작되는 겨울, 눈 덮인 서대문에 저 시골에서 서울에 첫 걸음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저 시골의 교회 논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었던 학생이 감신동산에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오고 신학을 마치고 또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목회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 안에 주어진 게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사람 안에 주어진 것은 사랑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미래를 보는 눈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떠나게 돼도 그 아이를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딸처럼 자기의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목사로서 목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교수님 뵈니까 참 멋있으세요. 우리 총장님도 멋있으신데 교수님들 멋있으세요. 교수님들은 무엇으로 사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사역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인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것, 그게 목회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설교 끝나고 악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하고 나면 성도들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 찬양하고 나서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감동되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 표현처럼 생각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고 특별한 사랑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
그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은혜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로라고 할 때 그것은 감정적인 기쁨과 자그마한 감동에 그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은혜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힘, 신앙인으로서 제한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상처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은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분이 나를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기대와 비전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알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은혜,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은혜로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의 시대의 상황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부요함과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분오열되어서 갈등하고 분쟁하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힘들고 괴롭고 신앙생활이 본이 되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부끄러움과 연약함, 그리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결론적인 말씀, 16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이 15장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성도되었던, 그들이 체험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나가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대면 수업도 되어지고 대면 예배도 되어지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는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제한점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서 이 감신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골 촌뜨기가 서울에 와서 또 장로교 출신인 제가 감리교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만난 주님, 그리고 제 목회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그의 자랑할 게 많은데 그걸 애써 배선물이라 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난 때부터 그의 진정한 삶이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늘 고백했습니다. 저는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그래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골촌 사람이 감리교회에서는 밖에 있는 장로교 출신의 사람이 감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목회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이 시간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만난 주님, 바울에 있어서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았던 그때 그 기억을 다시금 회복하고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혹여 아직도 그런 구원의 처음과 은혜가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면 바울의 사역 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그 해결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가 받은 은혜와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시에 담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삶.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의 날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파산의 지경에 가고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이런 교회의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절망이고 무너짐이고 멸망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함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그 가시의 은혜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능력 있는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사역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특별 기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은 거죠. 가시, 내게 있는 가시, 이게 은혜다. 내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능력의 한계, 그게 가시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삶의 한계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또 나의 삶의 어려운 마음의 문제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부딪혀진 상처가
큰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 가시가 은혜인 것을, 가시에 담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가시에 담겨진 은혜를 깨닫고 가시 속에서도 은혜로 승리하는, 제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갈등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바울이 마음을 넓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간직하고 가시 속에서도 담겨진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그 은혜로, 더 큰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의 바라보는 시야를, 비전을 넓히고 나의 마음을 넓혀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사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우리 손철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해주신 우리 림스 찬양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밖에 우리 채플 조교님들과 또 채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방송실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눌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선철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채플 모든 수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그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사랑하는 학생들과 가족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